오늘은 성막을 지을 때 꼭 필요한 한 가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였냐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물음표 4개가 제목이었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된다 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함으로 한 해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37장 1절을 읽었고 36장 1절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 일을 순종해서 했던 이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달란트가 있어서 이제 그 일에 맞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그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씀대로 올 한 해도 살아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반드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이제 다 가고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창세기 마지막 이제 36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40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37장, 38, 39장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지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40장에 성막에 가득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의 위치가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막은 천막이죠. 그러니까 천막을 딱 이렇게 쳐놓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막의 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바깥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한 보호막이죠. 이 모래바람으로부터, 뜨거운 열기로부터, 밤에는 불어오는 그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냥 세상으로부터 차단하고 그냥 우리를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가 있어요. 사막 한복판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게 더 이렇게 뭐랄까, 더 마음에 괴리감이 올 때가 있어요. 세상은 너무 힘들고 각박하고 어렵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울 수 있는데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내가 힘든 또 일터로, 가정으로, 회사로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어쩔 때는 교회 문을 나설 때 한숨이 푹 쉬어질 때가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막 같은 세상이, 우리는 생각하죠. 은혜를 받으면 환경이 좀 바뀌면 좋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환경도 바뀌면 더 신나게 주님과 걸어갈 것 같은데, 은혜는 받아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진 것 같으나 여전히 사막의 모래바람이 가득히 불어올 때가 인생에 많죠.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시지 않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막 한복판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임재의 상징을,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곳에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주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비록 성막 밖을 나오면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밖이 사막일지라도 주님과 걸어가면 그것이 추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돼요. 주님이 없으면 그냥 개고생이거든요. 생고생이고 내 청춘을 허비한 것이고 시간 낭비인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다시 해석되어집니다. 그게 성막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고난을 넘어서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주님 안에서 은혜로 감사로 그것을 자랑하며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주중에 한 동역자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저에게 질문 세례를 막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 제 대학생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이제 빡세게 살았거든요. 일도 하고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지하철로 2시간 넘게 집에서 학교를 통학하면서, 제 스토리를 제가 몇 번 간증했기 때문에 아시죠? 신대원 다닐 때는 집이 의정부고 학교는 군포고, 그러면 새벽에 거의 첫 차를 타고 이제 집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오면은 1호선 의정부 북부역에 내렸어요. 그 북부역에서 1호선을 타고 군포, 저 금정역까지 정신없이 갑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요. 그러면 거기 내리면 학교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는 이제 등교하는 버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버스를 타요. 타고 가서 첫 시간부터 수업을 듣고 3시 반에 학교에서 나가는 이제 금정역으로 데려다주는 버스가 있어요. 수업 25분에 끝내주는 교수님이 있고, 이게 악한 교수님이 늦게 끝내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톡껴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우장산역으로 갑니다. 김포공항 앞에 있는, 너무 공간 감각이 없으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에 제가 지금 북동쪽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 김포공항 앞에 가서 과외를 한 2시간 또는 4시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김포공항으로 가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일산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시 한 반 정도까지 또 과외 수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빨간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와서 1호선을 타고 의정부 북부역으로 막차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한 20-30분 기다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서울은 밟지도 못하고 서울 외곽만 돌면서 참 정신없이 힘들게 잘 시간도 없이 그렇게 대학 생활. 근데 그때 뭐 그냥 그 일만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주님 주신 비전이면 또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가야 된다 그러면 또 북한 밟으러 가고 평양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살았어요. 힘든 시간이 되게 많았죠. 밥 먹을 재정이 너무 아까워서 짜장면 하나 사 먹기도 아까워서 1,000원짜리 닭꼬치로 밥을 때우면서 살았던 시간들도 있고,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지금은 저는 다시 그 제가 질문했어요. 너무 힘드셨겠다고. 지금 짧게 얘기했고, 축약해서 이게 공예배니까 제가 아름다운 언어로 얘기했지, 이게 사석에서 얘기하면 더 이제 다이나믹합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너무 힘드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는데, 저는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야기했어요. 난 다시 가도 가야 된다고. 다시 가도 갈 수밖에 없다고. 왜? 그곳에서 제가 연단받으며 훈련받으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바꿀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이면 사막도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간이고 어렵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면요, 그 가슴 아픈 시간을 추억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랑거리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그것이 추억으로 끝나느냐? 추억이어도 감사한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막 같은 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본 사람이면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꾸는 것이, 샘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꾸는 것이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 말씀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일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이 백합화가 피는 것 같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꽃밭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감에 있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낮아질 때가 있죠. 사막 자체가 이 괴리감이 클수록 막 마음이 낮아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별일은 없었어요. 별일은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어제 제가 우리 카톡방에 기도문을 올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또 이번 주는 예전에 동역했던 지체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이제 명절도 지나고 해서 지체들이, 교회 동역자들이 와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일들을 나누다 보니 우리가 오늘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교회와 은혜를 주셨을까? 죄송해요. 이게 말이 설명이 안 돼요. 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왜 이런 사랑을 주시고, 정말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주는 복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한다고 다 지금도 예수 이름에 십자가에 가슴 벅차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 세상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안타까우니까 그냥 힘이 툭툭 빠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여전히 사막 같으니까요. 보면 볼수록, 은혜를 경험할수록 상황이 똑같으니까 더 낮아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주변의 일들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많죠. 그렇죠? 그 일이 너무 하나님 앞에 막 답답했어요. 하나님, 은혜는 알겠는데 세상을 보니 너무 하루하루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은, 그 낮아지는 마음은, 그 갈수록 엎드러지는 그 마음은 내가 주는 마음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마음도 주시나? 그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질 만한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큐티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는 감사해야 하는구나.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입으로 그냥 떠드는 것입니다. 일단 뱉어 놓는 게 감사죠. 마음에 막 깊이 우러나와서 감사는 그거는 그냥 감사. 가짜 감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감사. 진짜 감사는 무엇이냐?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낮아지고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감사,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작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훈련이고 연단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은 어려워도 입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것이 감사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아지고 낮아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 것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데렐라 구두 이야기 아시죠? 동화를 다 보신 지 너무 수십 년, 거의 이제 반백년 지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신데렐라가 이제 구두를 신고 그걸 빌려 신고 갔나? 언니 거를? 마법으로 갔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항상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구두를 신고 가는데 12시가 돼 구두를 놓치고 왔잖아요. 근데 그 왕자가 이제 이 구두의 주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구두의 주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잖아요. 왕자의 와이프를 공주라고 해요? 하여튼 몰라요. 하여튼 그 나라의 엄청난 이걸 소유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두 주인을 찾아서 다니는데 제가 봤던 동화에는 막 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구두가 다음 주에 우리 마을로 온다. 그래가지고 막 발에 있는 살 빼고 깎아내고 해가지고 자기의 있는 소유와 살을 깎아내서 이 구두에 어떻게든 집어넣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다가 찢어지고 피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놓을 때 우리가 취하게 되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있었던 이 성막이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막의 임재가 없으면 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사막이 힘들잖아요. 이 사막이 해피하게 룰루랄라 춤추면서 살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버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힘든데 성막으로 돌아왔는데 성막에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어떡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생명인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서 모든 것을 태워서 얻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사막을 살아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막을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의 불이 타고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게 쉽게 점검이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찬양의 기쁨, 감사의 회복, 기도의 무릎,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사라지고 있으면 뭐 정확한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위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그것이 내 삶 안에 거울로 비추어지게 되면, 고백되어질 만큼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해야죠. 임재의 불이 다시 붙기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까지 그 안에서 머물러야죠. 아우, 임재를 오늘도 못 봤네. 그리고 또 내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간다? 죽어가는 길입니다.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을 때인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이제 여기 무뎌지게 하는 거죠. 사단은. 그럴 수 있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매번 그냥 연애할 때처럼 하나님과 사랑이 뜨거울 수 있겠어. 좀 가다 보면 식어지기도 하고,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그냥 친구처럼, 사랑에는 종류가 많지 않니? 우정도 있고 그냥 동행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타협하고 가는 경우가 있죠. 많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인간이 감정으로 느껴지는 정도의 그런 추잡한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와, 옛날에 진짜 뜨거웠는데 지금은 다 알고 좀 다른 메시지 없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묵상하고 묵상해도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나는 나를 아니까. 나 스스로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내 스스로도 너무 정죄가 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뎌지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멈추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겁니다. 저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식어가도 저는 나와 설교해야 될 수도 있어요. 목사처럼 예배 다니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제가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껍데기만 나가서 쓸데없는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 따위 나누려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 안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5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눌 거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잘 되고 누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학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 놓치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긴장과 그 경계심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다 보면 그걸 놓쳐요. 사역하다 보면 그걸 놓쳐요. 남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8장, 37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 이제 하나 성막에 필요한 떡상, 등잔대, 분향제단, 또 물두멍,
성막의 울타리 등등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성막에는 여러 요소가 있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오늘 제목인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 법궤, 언약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들러리로 성막의 여러 요소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질문하면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대답이 되시죠?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완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실 하나, 제사장의 옷, 이 올 한 올까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를 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마찬가지, 내가 이 공동체에 없어도 되지, 나는 별 존재 없는 가치야,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나는 뭐 맡은 직분도 없고 봉사도 안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막과는,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생각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그거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거 없이 진짜 봉사 안 하고 교회만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지체들이 있잖아요. 저쪽에 이렇게 놀고, 이렇게 애들이 뭐 헌금을 하기를 합니까? 다 제 걸로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하나 없으면 여러분 허전함이 있어요. 그렇죠? 다 물어봐요. 우리는 다, 만약에 누가 하나 안 왔다 그러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가 안 오면은, 누가 왜 안 왔는지, 가족 중에 만약에 저만 왔다 그러면 이거를 한 30번은 얘기해야 돼요. 다 물어보고,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에 손 씻는 물두멍 그거 그럴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법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것이죠. 비교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거 하나가 없으면 성막이 완성될 수 없어요. 왜?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한 몸, 그 몸으로 이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라고 나오죠. 고리를, 언약궤, 법궤 얘기하는 겁니다. 법궤 내 귀퉁이에 고리를 달았다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끈을 이제 매가지고 이동할 때 쉽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가 법궤와 또 성전의 기구들을, 궤 같은 것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성막은 원래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 이동할 준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그렇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영역으로 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쨌든 이동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하나님 보내시는 사역 장소로, 어디로 우리가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동하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기 위해서 우린 하나님의 임재 가득히 누리고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했는데 힘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왜 왔어? 그리고 두드려 맞고 쫓겨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흘러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가 한 해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기고 싶어요. 너무 많이 넘어갔어. 자, 2023년 5년을 왔잖아요. 그렇죠? 5년을 이렇게 오면서 어떤 순종의 길을 또 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나눴던 거고, 뭐 설교 맨날 했으니까 그 내용이긴 한데,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래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작년 말에 주시고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땅, 선교지, 어떤 지체들, 영역, 영토, 지역, 계층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다시 그 처음 하나님께서 복음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 그 마음과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거의 제가 수없이 해서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 모른 척하고 끄떡끄떡 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야 또 합이 잘 맞아서 제가 신나서 또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 선교적인 교회를 네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을 만한 선교적인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개척을 하러 나왔죠. 신나게 이제 2달을 놀다가 너무 놀면 안 되겠다. 개척하실 분들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금식을 했는데 응답을 받았더라.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 찡겨서 사연 만들려고 금식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금식을 하면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면서 그때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어떠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이끌어 가실지 제가 순종하며 나아갈지를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라는 잃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왕의 신하로 아주 가까운 왕의 측근 신하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는 많은 부와 명예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냐면 그의 고향 사랑하는 땅 유다와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고 회파되어지고 불타서 그곳에 남아있는 적은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세상에 주변에 약탈당하면서 이방 족속들에게 괴롭힘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이 나고 울었어요. 그런데 자료들을 찾아봤더니요, 이미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망한 지 수십 년이 됐잖아요.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최소 50년, 60년이 지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앞에서 백성이 남아있지만 그 소식을 지금 왕궁에 있는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랐냐? 이게 깜짝 놀랄 깜짝 소식이냐? 그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눈물 나는 마음으로, 가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하나님 앞에 꿇어 앉은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모르지 않죠. 많은 정보와 소식들, 안타깝고 어려운 소식들이 있지만,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눈물이 나고 가슴 아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그 자리가, 그 영혼이, 그 영토가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눈물 흘리는 그곳, 내가 애통하는 그곳이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2017년 1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하게 하는 그 마음들의 영역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한국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 이번 주에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도 교회 얘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려고 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국 교회를 정말 특별히 온 세계 역사상 한국 교회는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셨거든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런 말 하죠. 손 탈까봐, 사람 손 탈까봐 선교사 말고 성경 먼저 들여보내가지고 이 조선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조선에 최초의 선교사님이 왔는데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신 사역이잖아요. 이 기적은요, 선교 역사상 이 조선 땅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저 동쪽 끝에 있는 이 조선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유럽의, 영국의, 호주의, 뉴질랜드의, 미국의, 캐나다의 선교사들을 다 일으켜가지고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을 가장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빼앗겼던 그 일제강점기 때 집중적으로 막 폭격해가지고 복음의 영토를 일구어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국력으로 보면은 가장 쇠퇴했던 1900년대 20세기 초반이죠.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주셔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평양에만 교회가 4,040개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였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준비하면서 여기 넘어가 어렵겠다 싶을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의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던 것보다 더 이러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많이 아파요. 많이 힘들고,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하겠거니, 예수 믿으면 세상과는 달라도 저 사람이 사랑은 하고 용서는 하겠거니, 이런 기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교회에 누가 그런 걸 기대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렵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원래 교회는 그럴 수 없거든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몸의 지체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이 눈물이 났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하는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유튜브에는 지금 제 얼굴을 내보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만 모른 척 하시면 돼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왜 자꾸 소리가 안 나오냐, 제가 지금 질질 짜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한국의 가정들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원래 가정은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결혼시킨 거는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건데, 그 가정이 이 세상의 이 공격 앞에 속절없이 박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울게 하셨던 영역은 우리 다음 세대였어요. 다음 세대는 휴지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보석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텐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이게 코를 푸니까 이 콧물 소리가 다 들어가서 영 안 좋은 것 같네. 이 땅의 청년들 30대 40대 기쁘고 행복하게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세워가야 할 우리의 청년들이 너무 세상에 어렵고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캠퍼스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주관하는 세상의 약한 문화가 주체 없이 속절없이 지옥화되어 가고 있는, 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지옥을 닮아가고 있어요. 적당히 아유 해로운 게 많네. 아니요, 그것은 독약이에요. 독약. 문화는 독입니다. 악한 문화는 독이에요. 그걸 마시면 죽죠. 세상의 동성애 문화가 퍼지면서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 악한 타락의 쾌락의 문화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붙잡을 만한 능력이 제 안에 없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울어들어도 끝이 없는 북한 땅과 열방의 이 모습들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이 많이 울게 하셨어요. 그리고 절망하면서 지금처럼 그냥 막 울었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상황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고 손에 해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 어떡하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던 그 십자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었잖아요. 아멘 해주셔야죠. 제가 변화됐잖아요. 저는 제가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탐욕이 가득한 인간인지, 얼마나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는 인간인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십자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저를 예수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이 실제고 이 사랑이 이 세상에 비추어지면, 이 세대 영역 가운데 비추어지면 가능하겠구나 라고 아멘하게 되었어요. 십자가 복음이 해답이다. 이 복음이면 가능하다. 이 복음이면 한국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처럼 회복될 것이고 이 땅의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이름 들고 열방을 휘젓고 다닐 것이며,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의 문화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꽂고 정복하고
북한의 영혼들과 함께 열방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아멘 되어졌어요. 그 복음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 8가지 단어였어요. 8가지 단어를 2가지의 사역으로 나누어서 세워가면 좋겠다라고 전략을 짰어요. 첫 번째는 세움의 전략이고 두 번째는 나눔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와 십자가 복음을 내 삶으로 내 마음 안으로 세워야 되겠다. 제가 이 PPT는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해가지고. 또 하나는 문화와 청년과 북한과 열방을 향해서 나누는 교회 사역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이 전략들을 짜면서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예전에는 이 각 분야마다 8개, 9개, 10개의 전략들을 짜놨었는데 너무 정신없이 많아서 각 여러 우선순위가 있지만 일단 최우선적인 3가지의 전략들을 짜기로 했어요. 짰어요. 뭐 새로운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집중해서 잘 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더욱 만족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찬양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 인도자들 하나님 앞에 결코 이 정도면 됐거니 하지 말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한 번의 예배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있는 지역 순이었어요. 오늘도 지역 순 모임을 할 텐데 이 얘기는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연합 사역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복음의 교회를 5년 섬기면서 더 사실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충분해요.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고 재정도 너무 많이 부어주셨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성도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 그릇보다 너무 많아요. 저는 한 종이컵 정도인데 지금 여러분 맨날 냉면 그릇, 돈가스 그릇 이렇게 먹잖아요. 그 정도를 많이 주셨어요. 이제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겠다. 그 길로 가야겠다. 우리 것을 다 태워 하나님의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 교회와 또 사랑이 필요한 교회들 더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열방에 있는 교회들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가정을 세우기 위한 3가지 전략, 우리가 하고 있는 지혜 어머니들을 세우는 마더와이즈 사역, 또 순모임 사역들, 또 믿음의 가장 형제들이 모여서 논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이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캠핑하고 그래서 먹고만 끝나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했다고. 형제들이, 믿음의 가장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가정의 회복. 가정은 반드시 천국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교회여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갈 3가지 전략, 하나님 우리에게 GNS를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데 GNS 때문에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년에는 건물을 하나 살려 그래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없어요. 주말 하나도 다 비었어요. 없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한 2, 3월쯤에 이사회를 해가지고 이사님들 제가 몇 분 세워놨거든요. 세워만 놨어요. 뭐 하는지 몰라요. 이제 주님이 각자 말씀하시겠죠. 이사장님도 세워놨어요. 한 가운데 여기 앉아 계세요. 장로님이 그냥 나는 조용히 있다 가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모셨는데 GNS를 통해서 선교사를 키워낼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복음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는, 안 되면 로봇 같은 인간이라도 AI라도 심어가지고 예수 말고는 다 저주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예수 다음 세대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를 섬기게 되겠죠. 이것은 다음 세대 사역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역이기도 하죠. 교회 학교를 통해서는 교사가 살아납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는 다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섬기고 세우고 또 그로잉 이요일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아이들, 지역의 아이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략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맷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들이 이미 5년 동안 훈련되어졌고 갖추어져 있죠.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더욱 세워갈 것인가. 복음 순장학교를 통해서 복음 시리즈 순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죠. 문화의 영역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준비해서 하려고 해요. 이 강의는 절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이때는 다 거의 AI처럼 눈을 다 내리는, 어떻게든 너하고는 눈이 안 마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미디어 사역 계속 해야 하고 청지기 학교 준비합니다. 일터에서 듣는 큐티 학교, 일터 사역자 훈련. 큐티 학교 안에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성경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 이 말씀 훈련 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거에 다 들어가고, 북한 기도 모임 우리 정기적으로 하다가 또 못했는데 다시 세워가고, 어린이센터 준비해서 지어야죠. 여러분 혹시 저를 파송하시려거든 평양으로 파송해 주시렵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우리가 탈북자 조선족 섬기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는 GNS에서 탈북한 아이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또 연락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또 넘어갔는데 다시 연락해서 우리가 한민족 아이들 같이 키워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열방 금요 말씀기도 예배였잖아요. 이름을 지난주부터 제가 슬쩍 바꿔놨어요. 눈치챘나? 금요 열방기도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열방기도 예배, 여러분 금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울면서 짜면서 여기서 또 눈물이 안 나고 냉정해지는데 금요 예배 나와서 열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르면 죽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금요 예배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단기성교회 비전트리 필리핀 어린이센터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단어, 영역들을 섬기게 해주실 거라 믿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5년을 왔잖아요. 주님 앞으로 5년 동안 이 사역들이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좀 급하시니까 한 3년 내로 땡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5년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각오를 했어요. 5년 뒤에는 어디 가냐 이게 아니라 5년 뒤에도 힘이 남아있으면 계속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달리기 꼬린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체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르거든요. 42.195를 갈 거면 그 정도 체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5년은 단기전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50년 더 사실 거잖아요.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5년은 짧아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양육가정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도시락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쭉쭉쭉 읽어보시면, 새가족이 오면은 새가족 모임 새생활 시리즈 4주간을 하고 순모임 교재를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기초 순모임을 8주간 이렇게 짝짝짝짝짝 하고, 이건 1:1 양육이 됩니다. 우리의 지역 순모임과 또 다른 양육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복음 시리즈 순모임 16주 동안 진행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고 훈련 과정이 또 있겠죠.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 놓았어요.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30%가 아까 아멘에서 탈락했어요. 다 같이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타락은 목사가 결정하고 다 하고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때 그때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재교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싫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급하게 모아가지고 제가 재정을 다 넘겼어요. 저는 앞으로 안 할 테니까 장로님들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다 그냥 덤덤하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사역도 마찬가지.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섬겨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사역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일들을 위한, 그래서 우리 복음에게 로고가 있잖아요. 이 로고가 저게 뭡니까? 저 옆에 저게 불타오르는 모습이 아니라 혈액이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혈액은 뭐죠? 몸에 산소가 필요한 곳에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산소를 혈액에 적혈구가 나누어지면 또 그 세포에 있는 안 좋은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노폐물을 가지고 와서 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혈액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시대의 부름을 받아 십자가 복음으로 새 생명 얻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교 완성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위한 전략으로 마지막 한 가지 핵심 전략이 무엇이냐? 한 글자로 순입니다. 생각보다 글씨가 작네요. 더 크게 말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모이는 지역 순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원형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4개의 우리 지역 순을 주셨어요. 이제 한 순은 이름도 레위 순이 하나 생겼어요. 이름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정하셔서 우리 현진 순장님 순이 레위 순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 하나하나의 순이 교회예요. 거기서 예배가 되어지고 거기서 선교가 되어지고 막 순에서 교회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순끼리 전도 나가고 싶다. 사역하고 싶다. 순별로 저는 주일 예배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합해서 해야 할 예배가 있지만 각 순에서 일어나는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섬길 때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이 지역순을 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사역은 이거였어요. 이 소그룹 교회를 세우는 일을 3년 반 동안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세우셨느냐? 바로 이 가정교회 같은 소그룹 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대형 교회, 큰 교회, 회중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회중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소그룹 교회, 순교회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4개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4개의 지역에서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우리끼리 그냥 교회 할게요 하고 독립해서 어디를 얻으면 저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기꺼이 돕겠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혼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연합해서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은 사실 별로 안 했는데 너무 질질 짜가지고 죄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나를 살린 이 복음은 이 일도 해낼 것이고 저는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찬양은 우리 함께 눈물로였어요. 올해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날 거예요. 반드시 저는 해낼 거예요. 십자가 복음 들고 여러분의 가슴팍에서 예수 생명 십자가 복음이 전부라고 외치게 되는 이 일을 저는 만들어낼 거예요. 그때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 꿇고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매달려서 그 해낼 거예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청년들을 세워내게 될 거예요. 나 가진 것 없다. 나 세상으로 치면은 내 손에 든 것 별로 없지만 나는 초라해 보일 수 있으나 나에게 예수가 전부다라고 외치는 일들을 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처럼 만들 거예요. 예수님 닮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작은 예수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의 교회를 5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 함께 할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함께 하겠습니까? 내일은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지역 순환해서 사랑하십시오. 얼만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인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사 갈 수도 있고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천국에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